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밤과 같이 어두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해결의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관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그 선택을 한 본인도 그렇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해결하기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요. 또한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뇌의 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빛이 비치는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은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죠.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시켜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게 처음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좋았지만 막상 홍해라는 강이 문제가 앞에 놓이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라졌던 그 바다를 다시 물이 흐르게 합쳐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병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 갇혀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만일 홍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 때문에 이리저리 막 흩어져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통과한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서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애국 군사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찬송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고뇌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뇌의 밤은 야곱을 파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불같은 추격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외삼촌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외삼촌 라반과 경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침범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복 나루까지 왔는데 고향에서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종들에게도 형을 만나거든 이 예물을 형한테 정중히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주인이신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 주인 야곱도 곧 뒤에 따라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야곱의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준다고 이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질까요? 그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불안해서 가족을 모두 앞에 보내고 혼자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야곱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기력한 그런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야비스러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야곱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시간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봤을 거예요. 그동안 그가 그렇게 힘들여서 쌓아놓은 모든 재물과 그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호세아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요.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학교에서 우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사회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회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누굴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하와를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시니까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국가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런데 이런 사회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있어서 2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기 전보다 20년 전, 20여 년 전 야곱,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그날 밤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 집에만 계신 줄로 알았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곳에서 자기가 누웠던 곳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올 때 야곱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빈손 인생이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져도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축들은 두 떼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아내는 4명이나 되고 또 자식은 11명이나 되고 이 많은 식솔들을 거스리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돼요. 에서가 저기 멀리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에서가 그 옛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야곱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되고 나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 그 뜻은 붙들고 놓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붙잡고 늘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야곱이 놓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놓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씨름하자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어요. 이 말은 뭐야?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아바크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답답해서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고민하는 이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혼자 남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아바크라는 단어, 붙들고 놓지 않았다,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2장 24절과 25절, 여기 딱 2군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사건은 야곱 인생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야곱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자식들과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얽혀가지고, 그리고 식솔들, 종들하고 막 얽혀가지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나라도 더 건지고 하나라도 더 움켜잡고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야곱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붙잡으시고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하루 중 조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때로 혼자 있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와의 관계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놓지 않으므로 아바크 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남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깊이 들어오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의 야곱은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와서 이 야곱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야곱이 그분을 붙잡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을 이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리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야곱은 복을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겨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끈질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지난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날 밤 야복강 나루에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게 된 야곱처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출애굽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듯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야곱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을 내가 드려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말하기 전에 뭘 나는 가. 예? 나는 집에 가. 그리고 나는 일하러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막 따지고. 그리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린 회개해야 돼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 것이라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내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일대일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냥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다 다시 묵상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직장의 동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대화를 하고 있는지요. 경쟁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얻을까? 내 이익을 더 챙길까? 하는 우리의 모습. 야곱의 지난 20년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믿음만은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승리의 길을 걷는 승리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승리자로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오늘과 이 말씀과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있길 원하며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승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